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종로교회를 사랑하셔서 거듭 주일이 지날 때마다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도 이례적으로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2부 예배도 새가족들 보내주셔서 오늘 한 주에 5분이 새가족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이 왔을 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에서 선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크게 고백할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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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에게 소중한 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이거든요. 시편 말씀을 보면 대부분 다윗이 쓴 시이긴 한데 구구절절히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편 91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함께 묵상하며 함께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변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4절에 보시면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셨고요. 11절에 보시게 되면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저 하나님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소극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읽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소극적인 하나님, 단순히 어떤 공격을 방어하시는 차원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존재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쭉 곧은 길로 빨리 가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영적 싸움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방해하는 일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방해에 부딪혀서 우리가 발목을 잡히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소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악인들의 세력,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세력을 방어하실 뿐만이 아니라 보응하신다 말씀했어요. 보응하신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성령 집회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아오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홍해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이게 뭐냐고, 여기까지 왜 우리를 인도해 왔냐고 모세에게 불평하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물벽이 생기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그들을 놓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단, 이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세력인 이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놓아주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발목을 잡고 가지 못하도록 쫓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다 지나고 이제 애굽 군대들이 그 길을 말 타고 빠른 속도로 전진해서 올 때에 하나님이 물벽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응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그 세력을 꺾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어하게 하는 악인들의 세력을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쫓아오는 그 원수의 세력,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덩이 같은 곳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건지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합니다.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웅덩이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도 하나님은 결국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아무 죄가 없었어요. 구약에 보면 흠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 요셉이 팔려가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까지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요셉의 인생은 끝났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을 건지십니다. 들어 올리십니다. 왜?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세요. 반드시 건져 올리십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 삶의 구덩이에 있고 웅덩이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1983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글렌 포드라는 사람이 살인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정원사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남의 집 이제 정원을 가꾸고 그렇게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한 주인의 집에서 그 주인이 살해를 당했는데 특별한 물적 증거도 없이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83년부터 2012년까지 34살부터 64살까지 30년 동안을 좁은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12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그때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젊은 날을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나온 2달 뒤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함이란 것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때때로 억울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결국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서 오물이 묻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웅덩이 가운데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억울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설령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폄하하더라도, 백인이 아니 천인이 아니 만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인정하시고 세워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에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직장생활을 하거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일은 하나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그 모든 관계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작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인데요, 이게 영상으로 찍혔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말씀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파트 5층 난간에 매달려 있는 어린아이를 한 청년이 벽을 타고 올라가 구해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파리, 아파트 5층 발코니에 4살짜리 남자아이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놀라 소리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 한 남자가 맨손으로 벽을 타고 아이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옆집 어른도 나와 아이에게 팔을 뻗어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 어느새 5층까지 올라온 남성이 안전하게 아이를 구조해냅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몇 달 전 아프리카 말리에서 프랑스로 온 22살 청년 마무두 가사마로 밝혀졌습니다. Sur le balcon, je pense ces enfants j'aime beaucoup. Je ne veux pas que les enfants vont faire quelque chose de mal devant moi parce que ça me fait mal de cœur. Je suis couru. 가사마는 구조 과정에서 몸 일부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아이는 손톱 하나가 갈라지는 상처만 입었습니다. 30초 동안 벌어진 영화 같은 광경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현실판 스파이더맨이라는 찬사 속에 가사마는 청년 영웅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파리 시장이 감사를 표한 데 이어
마크롱 대통령도 가사마를 초청해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사실상 불법 체류자 신분인 가사마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고 소방대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위험에 빠졌던 아이는 부모가 쇼핑을 나가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난간에 매달려 있는 저 아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난간에 매달려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손잡아 주시고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 소말리아의 가사마라는 청년과 기자가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 위로 그렇게 올라갈 힘이 어디서 생겼느냐고. 그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제 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자였지만 그의 가슴은 진실했고 따뜻했습니다. 그에게 프랑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프랑스 시민권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대통령이 그에게 말하지요. 그가 보여준 이례적인 행동이 제 이례적인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이례적인 행동,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올라갔던 그 행동, 이 이례적인 행동이 그에게 이 프랑스 시민의 특권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2000년 전에 이례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오늘 우리를 그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그 반열에 세워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부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모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축복과 아름다운 기쁨 속에서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